오늘은 창세기 강의 56번째 시간인데요.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또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의 노래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목자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으로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떼를 인도할 목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또 위급한 상황이 펼쳐진 어떤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의 무대가 되는 이 광야는 해마다 봄철이면 한 50일 정도 안팎의 그런 검은 모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난답니다. 그래서 흙먼지가 심하게 날리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지요. 이런 날에는 양무리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유난히 날씨 예측에 마음을 쏟게 되는데요. 이 검은 먹구름과 강풍에 폭우까지 내리게 되면은 쏟아지는 그 비를 피할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골짜기에 있다면 그것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비탈길을 가는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 강하게 흘러내리니까 급류가 만들어지죠. 예상치 못한 이 급류에 휩쓸려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양도 사람도 모두 위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는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은 목자의 탓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와 양떼 모두에게 큰 위기가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지요. 참 어떤 한 해는 참 평안한데 어떤 한 해는 참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냐, 꼬인다 꼬여. 이런 세상 말로 하면 아홉수 무슨 수 이러면서 그죠? 그처럼 참 이상하게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 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다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시편에서는 다른 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환경이나 그 속에 갇혀버린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을 걷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덩이를 만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구덩이에 빠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지는 않습니다. 숨겨진 악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악한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악해지는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악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의 형들은 멀리 세겜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세겜까지는 한 80km 정도 거리입니다. 이 80km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대충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지요. 유동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멀리까지 가서 양을 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세겜이라는 겁니다. 세겜은 2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주민들을 학살했던 곳이지요. 야곱은 아들들의 신변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살피고 돌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됩니다.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그 나이에 먼 거리를 다녀오겠다고 선뜻 대답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요즘에는 더더욱 안 되죠. 여러분, 고등학생인 여러분 자녀를 얘야 저 부산 좀 갔다 오너라. 그것도 기차도 아니고 고속버스도 아니고 걸어서.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를 보냈지요.
아무리 일찍 떠나고 빨리 걸어도 하룻밤 자고 이틀은 꼬박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형들에게 받았던 시기와 질투와 은근한 따돌림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는 것이 참 마음으로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상황이 어떠하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자신을 위협하게 되더라도 요셉이 일단 선택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대들고 상사 말에 이렇게 대꾸하고 순종을 잘 안 해요. 또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지요. 순종은 죄를 물리치지만 불순종은 죄를 낳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사역의 정점이지만 불순종은 심판의 정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보면 좋겠는데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합시다 하려 하다가 순종하겠습니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남한테만 시키고 자기는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한마디로 우리가 순종을 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순종을 빼면 껍데기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황을 보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상황을 보지 말고 순종합시다.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순종할 만한 상황이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순종하면 상황이 바뀌지요. 지금 순종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순종할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순종할 그런 순간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우리 상황은 늘 그래요. 그렇지만 순종하면 상황이 바뀌는 거지요. 둘째는 부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하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좀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내년에 섬길 일꾼들을 이렇게 임명하는데 이 교회 조직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부서를 하나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내년이 아니고 그 후년에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70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 일할 책임자가 되는 한 집사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 집사님이 하면 제일 중요한 일이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분을 세웠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세상에. 다음 해가 70주년이라고 한 해 준비하라고 좀 맡겼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일을 안 하는지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70주년 행사가 뻔한데 역사책 그거 하나 만들면 끝인 그런 일을 자기한테 맡겼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역사책을 만드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70주년이 되는 그 해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근데 2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서 70주년이 되었을 때 각종 기념이 될 만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자는 의도로 그 집사님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맡겼는데 그런데 역사책 한 권 만드는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맡겼다고 기분 나빠하셨다는 거지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또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집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주차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주일 아침에 막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이른 아침에 나와가 주차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소문을 내요. 자기가 막 자랑하면서 소문을 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차를 얼마나 신경 쓰시는데 그 일을 나한테 특별히 맡겼다고. 특별히 나한테 주차하는 걸 맡겼다면서. 그러면서 막 이 자랑을 하면서 자부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섬기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순종은 마음을 읽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내년에 성길 부서의 부장들을 오늘 이렇게 세우는데 다른 해보다 참 이렇게 쉽게 또 수월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흔쾌히 순종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렵게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읽고 우리 부탁드린 집사님들이 힘든 상황인데도 기꺼이 이렇게 승낙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목회하는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임명받고 섬기게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한다고요? 네. 요셉도 이 형들의 이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킨 그런 세겜이죠. 주변 성들의 보복이 두려워 모든 가족이 야반 도주했던 그 땅입니다. 그곳에서 양을 친다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읽었던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정적인 이해가 깊을수록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강요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셀리더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그냥 순종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을 넘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며칠이 걸려 도착한 이 세겜에서 형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많은 양떼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띌 건데 안 보이는 거지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해줍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 세겜에서 또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험한 산지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단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메모를 남긴 것도 아니고 또 혹시 동생이 찾아오면 도단으로 오라는 당부를 전해 들은 것도 아닙니다. 세겜을 샅샅이 뒤지는 그곳으로도 충분히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단에 가서 형들을 굳이 만나려고 하지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죠. 시키는 일. 얘야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가라는 말만 듣고 세겜에 갔는데 없던데요 하고 돌아오죠. 세겜에 갔는데 아버지가 세겜 가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갔는데 없던데요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겜에 가서 형들을 돌아보고 와라 라고 할 때 형들을 돌아보고 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겜에 없으니까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에 있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충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시키는 이유와 목적을 완수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그냥 세겜 보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들 찾아보고 오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충성스럽다고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충성의 사람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뀌지 않고 처음에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지요.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충성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과 충성하는 모습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함께하며 그를 형통하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의 이면에는 요셉의 순종과 충성이 중요한 도구가 된 거지요. 여러분 누구나 꿈을 꿉니다. 누구나 잘 되길 바라죠. 누구나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누구나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누구나 좋게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누구나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다 꿈을 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꿈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순종의 걸음이 있지요. 또한 하나 더 하는 충성의 걸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훗날 보디발의 집에서 왕궁의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순종과 충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세겜 들판에서 만난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도단으로 갑니다. 형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지요. 낯선 땅,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단박에 알아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알아챘을까요? 그가 입은 옷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죠.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광야에서 그런 옷을 입을 사람은 오직 요셉밖에 없어요. 채색 옷은 먼 발치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특이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보고는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기들끼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합니다. 꿈꾸는 자라는 말은요, 빈정대듯 비아냥거리며 내뱉는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요셉이 꾸었고 요셉이 말을 했지만 그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을 간직하면서 제발 요셉아 그 꿈대로 되거라, 이게 아니죠. 두고 보자. 지가 무슨 그런 꿈을 꿨다고. 지만 꿨다고? 이러면서 그 꿈을 이 형들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악한 마음을 키우고 있었지요. 마음속에 자리한 미움과 시기심은 악의에 찬 계획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꿈이 꾼 것,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 꿈이 개꿈되게 하자. 그 말이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숨겨진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감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악한 감정은 악한 말을 만들지요. 악한 말이 결국 악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생각이 악한 감정을 만들고, 악한 감정이 악한 말을 내뱉게 하고, 악한 말을 내뱉으면 어떻게 해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기까지 우리의 내면에는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장남 르우벤은 동생들의 악에 찬 계획에 동조하지 않지요. 오히려 동생들의 그 악한 계획에서 요셉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방법을 강구합니다. 다행히 르우벤의 그 제안 덕분에 목숨은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발견하죠.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형님들 잘 계셨어요 하고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데 형들의 표정들은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는 게 영 이상하지요. 예? 그들의 표정에는 반가운 기색이 아니라 악의에 찬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참 만나자마자 옷을 벗겼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형들이 얼마나 그 채색 옷에 대해서 짜증이 났겠어요. 보자마자 옷부터 벗겼어요. 막 그놈의 옷이 막 진저리가 나는 거죠. 옷부터 벗겨서 그리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다. 요셉을 던져넣은 구덩이는 바위를 깊숙이 파서 만든 인공 우물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우물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우물의 깊이는 다양합니다만 비를 받는 우물이죠. 비를 받아놓는. 그래서 이 비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가득히 쌓이도록 하는 구덩이를 만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덩이 입구가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른 날씨에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입구 구멍은 좁게 하고 그리고 안은 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병 모양을 하고 있죠. 입구는 좁고 안은 넓게 해서 물을 오래 가둬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면은 굉장히 미끄러워서 혼자 스스로 이 구덩이에 빠지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주어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사람과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에 요셉은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구덩이는 희망이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완전히 차단된 장소를 말하지요. 인생을 살면서 이 구덩이에 처박히는, 또 갑자기 희망이 차단되는 절망을 우리가 때로는 만나기도 하지요.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또 자려고 너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그런 구덩이를 만납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구덩이지요. 인생은 수많은 구덩이의 연속입니다. 구덩이는 깊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구덩이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죠. 그죠? 아마 살아오면서 그런 구덩이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덩이에 빠졌던 그런 경험 있다는 거지요. 혹시 지금 우리 중에 그런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할 수 없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이 맞이한 그 구덩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덩이에는 구멍이 몇 개일까요? 구덩이에 구멍이 몇 개일까요? 몇 개요? 하나. 그죠? 하나예요. 만약에 구덩이에 구멍이 여러 개라면 터널이죠. 그렇죠? 구멍이 여러 개라면 터널이에요. 이 구덩이는 들어오면 되돌아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들어왔다가 되돌아 나갈 수 있으면 그건 동굴이에요. 맞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으면 동굴이라고요. 근데 구덩이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그것이 구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덩이는 구멍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습니까? 어디로요? 위로. 그죠? 그런데 빠질 때는 땅으로. 땅으로 푹 꺼져버렸는데 꺼지고 나서는 구멍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이 구덩이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하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밖에 없다는 거. 모든 구덩이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영화 맥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것이다. 참 이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 구덩이에 빠졌노 이러면서 막 혼자 내가 어쩌다 빠졌나 생각하면서 생각에 생각을 하고 그때 누구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서 어떻게 구덩이를 더 파고 있어요. 땅을 보는 거죠. 땅을 보고 계속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이 구덩이는 의심과 추측의 늪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자신을 던져 넣지요. 자신이 만든 구덩이, 생각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 속에서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얼른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어디로? 하늘을 봐야 되죠. 구멍이 있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밖에 열려져 있지 않은 구덩이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앞뒤 좌우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꽉 막혀 있으니까. 나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구덩이에요. 구덩이에 빠졌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마도 그는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겠지요. 형들은 요셉이 괴로워하며 애걸하는 소리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에 통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들끼리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니 옆에서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애걸복걸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 맛있다고 먹고 있으니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경은 이 요셉의 안타까운 상황보다 형들의 무정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들의 잔인함을 더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 섭리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신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합니다. 그 섭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지요.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살아남은 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구덩이에 빠졌는데요. 부모님 곁을 떠났는데요. 살아남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죠. 여러분, 살아남아야 다시 재기할 수 있죠.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생각을 버리시고 살아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살자.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살아남도록 만들었습니다. 맏형인 르본의 반대로 요셉은 죽음을 면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지요.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장사꾼들을 만났습니다. 또 마침 유다는 동생을 죽이지 말고 대신 그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하지요.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죠.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예요. 루벤이 그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애굽으로 가는 대상을 만난 것과 또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한 일은 모두 다 우연의 연속이에요. 우연의 연속. 한번 따라할까요? 우연의 연속은 필연이다. 반드시 일어난 일,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 연속되는 우연이라면 반드시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떤 말을 자꾸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비슷한 일을 자꾸 겪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지요. 훗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시편 기자도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과정이 다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거지요. 누구나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갈 것인가에 있지요. 형들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말았지요. 이것을 흔히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우리 속에 구덩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은 울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섭리였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또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덩이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구덩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장소입니다. 구덩이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즉 하늘 뚫려있는 하늘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땅을 향해서 거기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럽니까? 구덩이에서? 옆을 보고서 여기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옆을 보고 합니까? 어디를 향해 외쳐야 돼요? 하늘을 향해 외쳐야 돼요. 나를 도와줄 분 없어요 하고 외쳐야 돼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의 구덩이에 내던져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지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끌어올려 주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한 이 구덩이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구덩이, 또 심판의 구덩이, 저주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어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덥석 잡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형통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